잠언 12장을 통해서 의인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모욕을 받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고난을 묵상하면서 끝까지 참고 선한 말을 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는 것은 많이 있고 또 원치 않는 불미스러운 일에 휩싸여서 오해를 받는 일도 있지만 그것을 자신의 그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끝까지 참으면서 선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을 비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했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아무 죄도 없지만은 자기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판결을 내렸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당신이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무릎을 꿇게 만드셨고 또 교회와 세상의 머리로 세우셨음을 우리는 예배서 2장 1장 22절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신의 어떤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잠언 12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잠언 12장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잠언 13장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언 13장을 세 부분에 걸쳐 나눠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말에 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를 대조하면서 교훈을 했지만 그러나 이 잠언 31장 가운데에 가장 많이 강조한 부분은 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12장까지 살펴봤지만은 계속적으로 그 말에 대해서, 말 사용에 대해서 솔로몬은 교훈했고 그것이 29장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3장에도 나오는데 13장 2절에 보시면은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이 입의 열매라는 것은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나오는 모든 말을 포함합니다. 또 강포를 당했다라는 의미는 비록 의도적이지는 않지만은 생각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 자신이 고스란히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에 우리 주변을 보면은 이 말로 인해서 어려움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말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좋은 말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건데 잠언 25장 11절에 보십시오. 경우에 합당한 말은 바로 새긴 금쟁반의 금사각이라. 이 금사과라는 것은 금으로 만든 사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황금 빛깔을 띤 천연 사과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게 오렌지나 레몬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이 팔레스타인에서 나오는 이 살구는 황금 빛깔을 나타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것은 때와 장소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는 말로 인해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또 다툼이나 오해를 풀어줘서 평화롭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성도들에게 적절한 말과 바른 말과 고운 말을 사용함으로 같은 신앙 공동체에서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회에서도 본을 보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의 3절을 보면은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는구나. 이 생명이 히브리어로는 영혼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은 항상 악한 말만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악한 말로 인하여 먼저 자기의 영혼이 더럽혀지고 결국에는 자기가 먼저 멸망하고 만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요, 시편 141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말 실수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오해를 줄 수 있고 또 통치자로서의 덕이 부족할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상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꼭 해야 할 말과 또 말을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기쁨으로 듣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언어 사용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말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와 또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말 조심하고 또 말로 인하여 그동안 쌓은 덕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의 교훈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서 말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다양한 복들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고 또 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한민의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합니다. 두 번째로 잠언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성실한 생활에 대한 교훈입니다. 7절부터 19절은 말조심에 대해서 먼저 교훈한 솔로몬이 이제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9절에 보면은요,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했습니다. 이 의인의 빛이라는 것은 그동안 의인들이 걸어온 발자취를 말하는데, 의인들의 발자취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악인의 발자취는 자신들의 잘못된 습관과 나쁜 말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이나 기쁨을 주지 못해서 결국 마지막에는 자기도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성실한 삶을 강조했는가? 그것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이 빛이라는 것은 바로 착한 행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착한 행실과 선한 삶과 말이 결국에는 일치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모습에 감동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성도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고 말을 하면서도 그 말에 따르는 행동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언어 자체가 늘 부정적이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만 한다면은 그 사람은 성실한 삶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님이 보내주신 곳에서 성실하게 살 때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다르게 되고, 생각과 마음이 다를 때에 내 말도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싸운 것 마음속에서 그 말이 나온다고 했어요. 선한 생각을 할 때에 선한 말이 나오고 나쁜 생각을 할 때에 나쁜 말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싶은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과 또 선한 모습을 보이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임으로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로 실천한 사람은 바울 사도예요. 사도행전 27장 22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보나보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이 그 아그리파 왕과 그리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기를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음을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판결을 내리기 전에 바울은 나는 황제 앞에 가서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항고를 합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바울이 아무런 죄가 없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이미 항고했기 때문에 이제 백부장에게 바울을 포함해서 다른 죄수들을 이제 로마로 보낼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27장 9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달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이 그 금식하는 절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에게 있는 대속죄일을 의미합니다.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일주일 동안 속죄하는 그 절기가 바로 이 대속죄일로 금식하는 절기인데 이것이 지금의 달력으로 말하면은 보통 9월부터 11월 사이에 해당되는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지금 배야 그냥 사계절에 상관없이 갈 수 있었지만 이 당시의 배는 노예들이 배를 짓는 목선이었습니다. 즉 나무로 만든 배였습니다. 근데 겨울에 바다에 그 풍랑이 많이 일기 때문에 겨울에는 잘 가려고 배를 운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미 이스라엘의 금식절기가 지나서 항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그는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에게 지금 굉장히 날이 안 좋으니까 봄에 가자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근데 배를 항구에 정박을 하게 되면은 그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와 또 배를 움직이게 하는 선장은 돈을 많이 들입니다. 배가 움직이지도 않았을 때 이미 떠났기 때문에 선주는 선장과 선원들에게 월급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는 배를 다른 곳에다가 정박하면 정박할수록 자기에게 손해가 옵니다. 그래서 선장은 선주와 상의를 해가지고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지금 충분히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백부장도 빨리 로마에 가고 싶어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시작하다가 지중해, 지금의 지중해 한가운데서 결국에는 유라굴라라는 태풍을 만납니다. 이제는 배를 저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물결에 따라서 배가 흘러가도록 그냥 모두 손을 놓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바울을 포함하여 276명이 약 보름 동안 음식도 먹지 못하고 배멀미로 인하여 힘들어서 지쳐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로 바울 사도는 그 스승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안심하라 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먹여줍니다. 비록 욕심의 눈이 먼 선주와 선장의 주장에 의하여 여러 사람이 고생했지만 오직 하나님만 믿고서 주님만 의지하는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온 한 사람 바로 바울 사도로 인하여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잠언 13장 13절에 보십시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솔로몬은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지혜로 인도하는 기림을 인정하고 순종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사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어떤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고 나로 인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13장의 마지막 교훈은 20절부터 25절로 의로운 삶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말을 하고 성실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박임선 목사님은 특별히 잠언 13장 25절의 말씀을 주석하면서 중국의 고전인 명심보감을 인용을 했는데 그 목사님은 족한 줄 알면 즐거울 것이요 탐하기를 힘쓰면 근심이 끊어지지 않느니라. 족한 줄 아는 이는 빈천에 처해도 역시 즐겁고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이는 부귀에 처해도 역시 근심이다. 분수에 넘치는 생각들은 한갓 정신만 상하게 할 뿐이요 망령된 행동은 재앙을 불러일으키느니라를 인용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요 믿지 않는 사람도 다른 사람들에게 스스로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할 때에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스스로가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것이 내 생각대로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아니,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과 이런 행동을 한다면 지금 이 세상은 굳이 천국을 소망할 만큼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서 힘들어할 만큼 그렇게 살지 않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나쁜 생각만 하고 나쁜 말만 골라서 하고 싶겠습니까? 어느 누가. 근데 문제는 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자기가 땀을 흘린 만큼 돌아오지 않고 고민하면서 어렵게 결정했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사용하고 또 나는 이용만 당했을 때에 저절로 나쁜 생각과 나쁜 행동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또 쓰다듬어 주셔서 새로운 다짐과 각오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뭐라고 교훈했습니까? 잠언 13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우리 잠언 13장 20절 우리 비머를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지혜로운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생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지혜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 자연히 생명을 받지만 사탄과 동고동락하면 결과는 멸망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어렵게 결단하고 행동에 옮기려고 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이용만 당했을 때에 나도 모르게 솟아오르는 그런 분노와 억울함이 있지만은 그 억울함과 분노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와 함께 누를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다짐으로 새 출발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다양한 복들을 주셔서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살 때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변합니다. 이런 변화는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2절에 보시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서 내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이 변화돼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때에 내 소망은 금방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내 안에서 생명나무로 변해집니다. 하지만 내가 소원하고 있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은 그 응답이 더디게 될 때는 결국에는 내 심령이 상하게 됩니다. 그런 말미암아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가, 그리고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 말이나 나오는 대로 하지 말고 마음속에 있는 지혜를 따라서 해야 할 말인지 아닌지를 가려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선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보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상황을 견디면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런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바로 이런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십니다. 우리 한민의 성도님들,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받았으니 이 한 주간만이라도 주님과 연합하여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하는 모든 말, 행동, 생각이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도록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에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마음, 행동들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